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국 목사입니다. 이충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길거리 전도를 해본 경험이 많은데요. 길거리 전도 하면 잘 생각 안 나시죠? 근데 요즘 그 예능 프로에서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버스킹을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대중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노래로 소통하는 것을 버스킹이라고 한다면, 이 옛날의 길거리 찬양은 길거리에서 아주 소악단을 꾸려가지고 가벼운 악기, 기타 혼자서도 하죠. 네, 혼자서도 하는데요. 기타 정도나 또는 건반 이 정도 갖고 나가서, 또 예전엔 또 율동이 많았어요. 요즘은 율동을 안 하긴 하는데, 예전에 그 율동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관람하는 분위기가 될 때, 그 중간 텀에 목회자가 같이 가셔서 이제 설교를 짤막하게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그 설교는 강단 설교하듯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편안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초신자용으로 아주 가볍게 사형이 아주 가벼운 그런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지역의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가시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게 길거리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전도는 또 어떻게 모양이 변화되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전도는 어떻게 좀 변화되는 게 좋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너무 거창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안을 다 짜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건, 전도를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 어떤 사람들, 또는 전도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도전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지 때로는 부활절이나 어떤 중요한 절기, 성탄절이나 그럴 때는 무슨 떡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딱히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별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저도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 세미나를 한번 들었는데,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의 이야기 중에 이제 만장 전도지에 대한 원칙 얘기했잖아요. 아시죠, 목사님? 일만장의 법칙이 네. 있습니다. 만장의 전도지, 그러니까 그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찌라시라고 많이 하죠. 광고지. 그거를 이게 몇백 장, 몇천 장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출판사에 맡기면 이게 몇만 장이 기본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얇은 그 찌라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하면 그걸 다 뿌릴 때까지 한두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위가 몇천 장이 아니잖아요. 몇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나눠주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두 명이 온다라는 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이 확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전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장을 나눠줄 만큼 많이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핵심을 자꾸 놓치고, 만장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한두 사람이 전도를 오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오냐, 이거는 정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전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도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때는 많이 나왔었죠. 아주 회의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효율성만 따지고 본다면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효율성만 따지고 본다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효율성만 따지고 본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과연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본다면 야, 정말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뭐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850대 1로 누구의 신이 맞느냐, 누가 기도할 때 비가 오겠느냐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그 모든 그 우상 선지자들 전부 다 일시에 죽였어요.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 하고 있냐면 도망가고 있거든요.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그 벌벌 떨면서 자기 목숨을 그 구했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효율로 따지고 본다면, 놀라운 일은 하기는 했지만 효율로 따지고 본다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효율로 따지고 본다면 전도도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효율성이 없는 일을 그냥 주야장천 그냥 계속하고 있어야 하느냐, 힘 빠지게.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전도나 예배, 신앙생활을 효율로만 따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길거리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신학생이 됐죠. 근데 신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조금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게 된 상황이 생겼는데요.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많아요. 지금은 뭐 지하철 안에서 노점상이 금지되기 되어서 지금은 그 지하철에서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점상처럼 취급을 당해. 네. 예. 물론 이제 기습적으로 게릴라 전도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전처럼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지하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 행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복장이 깔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지하철 전도자는 굉장히 행여자 같은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좀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전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동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다, 내지는 왜 저렇게 전도하냐, 이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인 저에게 있어서도 그 지하철 전도자는 좋은 사람으로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일반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는 별로야, 좀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미지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된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전도의 모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생이고 좀 품위 있게, 소위 그때 생각으로는 품위 있게 나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방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시선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전도를 하는구나 라고 시선을 바꿔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할 때 전도는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다 전도에 한한다, 전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어떤 모습도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의 방식을 나에게 강요하거나 내지는 나의 방식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을 일괄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뭐 좀 폭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폭력적이라는 네. 말이 강요, 당신은 내 말을 꼭 들어야 해, 듣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 뭐 이런 식의 폭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독교의 복음은 지옥 간다 있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에 있는 거지 지옥 간다에 있지 않거든요. 이런 종류의 폭력은 좀 하지 않았으면 공포는 좀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에 와라도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가 핵심인 거지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 찬양하면서 굳이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혹은 살고 있는 그 곳에 어느 교회든지 가십시오. 요즘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단들도 교회라고 많이 써서 네. 그 교회가 좀 더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검증된 교회에 가십시오. 검증되었는지는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지 우리 교회 오세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도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경우죠. 근데 사실상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반 이상의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받아주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면 사실은 이제 거절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 내지는 저는 다른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큰 수고로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의 보통 전도지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예의상 네, 받아주시고 전도가 어려우니까. 네. 힘내시라고 받아주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뿌리는 그런 전도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도 표현하셨지만 절기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이벤트이긴 한데요. 떡을 나누거나 또 뭐 다른 어떤 다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절기 때 할 수 있는 특별한 전도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먹을 거,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특별한 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전도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전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관계 전도도 하게 돼요. 이제 관계 전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웃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이사를 오면 이제 요즘은 이제 내왕하거나 이제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저희는 옆집 또는 앞집, 윗집이 이사 오면 이제 다 인사를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게 아니라 이사를 오면 그 지역 사람이 이사 온 사람을 이제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잘 지내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웃이 되는 거죠. 이웃이 되면 이제 가까워지는 거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교회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웃이 되어져서 교회로 이렇게 오시도록 돕는 일, 이것을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개척교회도 이제 그렇게 전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면 검증된 저 앞에 있는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은데 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계 전도도 하고는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모양으로 전도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제발 기독교인들이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전도의 사고요?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네네. 사람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네네.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일단 그런 사고를 치고 났잖아요. 전도지 안 받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죠. 네.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쳐요. 제발 좀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욕먹을 만한 일들을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전도 얘기 나왔다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유명하신 그런 분들 이제 직급 높은 분들도 교회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네, 욕 먹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욕 먹는 건 그렇다 치지만 왜 교인인데라는 욕도 같이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경우도 그럼 전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도제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싫더라도 그냥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받아주는 경우 참 많았는데요. 그런 사고가 한 번씩, 그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지고 나면 싫다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별 다르지도 않은데 뭐 그러냐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전도 방법론은 두 번째 치고 일단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고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초인종을 누르고 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문구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와 잡상인과 종교인은 출입 금지. 잡상인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인상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도보다는 인식이나 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좀 힘든 고민이긴 한데 이런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커졌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마음이 굉장히 아픈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요즘 사이비가 전도를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이비들이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가호 집집마다 찾아가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건강한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교인 출입금지도 건강한 교회의 전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사이비의 전도 때문에 생겨진 어떤 문제들이 결국엔 모든 종교인의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사이비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단순히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다고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실추가 되게 큰 문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사이비 쪽에서도 전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순수하고 건강한 이 교회의 전도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전도를 사이비들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심각하게 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도 좀 다양하게 개발 내지는 시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길거리 전도든지 찬양이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뭐 부활절이나 혹은 성탄절에 이런 뭐 계란이나 떡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70년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교회는 정체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스마트폰 폐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메시지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라면 이런 것도 전도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목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계기도 결국에는 교회 문화 콘텐츠를 일반인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면 결국 전도도 또 고전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전된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전도 물론 할 수 있거니와 좀 이렇게 새로운 방향의 전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우리 전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방법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지식의 한계나 경험의 한계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거나 좀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눠졌으면,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도가 방법에 한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느냐, 이것은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니와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형태나 모양에 한정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역시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떠한 방법이든 즐겁게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